오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죠. 그럼 무엇을 준비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990년대 말서부터 현재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오래 산 인물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약 123조 원 정도 가량이 된다고 해요. 한 시간에 6억씩 번대요. 한 시간에 6억씩 벌고요. 하루에 140억씩 버는 사람이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물질이 많으니까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빌 게이츠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물질을 얻는 데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물질을 쓰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돈을 쓰냐면 에이즈를 퇴치하는 곳에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식수오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돕는데 많은 본인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많은 어려움들을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공은 단지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건강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언젠간 다 우리의 건강을 다 잃게 돼요. 젊으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음을 겪어보셨잖아요. 10대, 20대 젊음 다 겪어보셨잖아요. 젊음도 한순간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고 지혜로우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중풍병자 자신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을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곳에 오기 전에 이미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이 성경에서는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마태복음 9장이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구절이 2구절이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 중에 중풍병자들도 고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에서는요.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중풍병자가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들은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침상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에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중풍병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는 이전에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집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것을 이야기를 했겠죠. 믿음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고침받은 중풍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어떤 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중풍병자와 그 침상을 메고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중풍병자에게 생긴 믿음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 오늘 본문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당시의 집은요 50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50명 정도가 차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정도가 온 거예요? 아마도 100명, 200명, 수백 명가량이 모여들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는 사람의 열정을 막지는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불가능한 현실을 간절함으로 뛰어넘습니다. 간절함으로 뛰어넘어요. 그것이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희망이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자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오직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먹을 것과 집이 있고 미래를 책임질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다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어디에서도 희망이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중풍병자이죠.
이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소식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 집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만이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표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중풍병자를 본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 희망 없이 침상체에 내려오고 있는 연약하고 죽어가는 한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것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지붕을 뚫고 뚫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해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중풍병자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간절한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물질과 힘을 의지해 보았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들이 나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보았지만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간절한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났어요. 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얘기합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실까요? 우리는 겉에 드러난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과 사고, 어려움, 때론 질병에 집중해요. 이 세상이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의 근원이죠. 병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드러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의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야 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만 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드는 것도, 또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다가오는 한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아픔의 근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필요를 깨닫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필요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친근감 있게 안아주세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5절에 나오는 작은 자야라는 단어예요. 작은 자야. 여러분, 작은 자야라는 이 원어는요, 헬라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논은요 가장 친근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영어로는 son이라는 단어예요. son, S-O-N. 이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사랑스러워하면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병을 보면서 저리 가. 나를 부정하게 하지 마. 나를 더럽히지 마. 저리 꺼져.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갖고 오는 그 이 중풍병자를요, 예수님은 내 아들아 하면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목하세요.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만지세요. 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의 근본이 되는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때 진정한 회복은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서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죄사함이 변화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올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변화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죽음, 질병, 시기, 질투, 살인, 강간,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다 죄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고 찾아온 중풍병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을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죄사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2장 6절서부터 10절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은 분명히 마음에 생각하고 있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난 후에 지금 무엇을 고치세요?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서 병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영적으로도 죽었죠. 육적으로도 죽었죠. 더불어서 사회적인 관계로도 죽은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이에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복시켜요.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든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들어 사회적으로 무너진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치유, 영적인 죄사함의 치유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심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얻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세적인 천국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을 맛보고 실현하는 균형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주복음이 주는 전인적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베드로전서 1장 1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절에서 8절에서부터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시작.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육적인 구원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육적인 구원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구원을 보세요. 사회적인 회복을 보세요. 잠언 11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회복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사회적인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비참한 중풍병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중풍병자이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을 살리실 유일한 희망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통해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을 완전히 고침받았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가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그곳에는요, 중풍병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사회적인 회복이 일어난 건 누구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났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문에 들어갈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기적 한번 보기를 원한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한번 기적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권능이 있다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 다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어요. 간절함을 갖고 온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사람은요. 자신을 살리실 유일한 한 사람이 자신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중풍병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적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침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상.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이 침상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니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갖고 있었던 침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결국은 절망뿐이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침상에서 느꼈던 절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건강이요, 재물이요, 친구요, 취미요, 형제요, 자녀요, 모든 것 다 여러분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불쌍하고 불행해 보이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죽었고 육체도 병들어 아무 희망이 없고 사회적인 관계도 오랜 중풍병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만난 거예요. 간절함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특히 가장 많이 따라다녔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예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들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얼이나 거둬들였어요.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벌떼같이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는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중풍병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2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일은 간절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에게 일어납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기 전 내 모습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투성이, 모순 보따리, 고집불통, 심술바가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얼굴,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세상 풍조 따라, 세상 유행 따라 세속에 물들어 살고 싶어하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어 죄악된 삶의 눈길이 갈 때마다, 눈부신 화려함의 눈길이 갈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나뭇잎새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듯이, 모든 열매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익어가듯이, 이름 없는 작은 풀잎이 주님을 바라보며 꽃을 피우듯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중풍병자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침상을 가져서 우리도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동행이라라는 노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그 신앙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아이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곁에 누가 함께한다고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